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는 할 일 중에요. 참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편의 땀과 수고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내가 남편에게만 순종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 서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힘이 소비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노동은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고 환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밖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남편만이 그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 가정경제가 해결이 된다고 할 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지만 또 아내가 아무 경제적인 그런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사일만 전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도 남편은 항상 그 가사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사는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장 나가세요? 아니면 직업이 무엇이세요? 하고 그런 어떤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저 집에서 놀아요. 상팔자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어떤 교회, 또 가정이라는 성전, 이것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가정성전과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우주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역, 창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아내는 가정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편은 그러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성숙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사실 순종처럼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타락으로 치솟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째 아담의 불순종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또 순종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세적인 그런 천국을 누리고 또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the best way,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우리 육신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길들이 결국에는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부수고 다시 뽑아버리고 세워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덕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내에게 주어진 덕목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돕는 배필의 사명, 그 다음에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런 경건한 삶을 깨달은 아내가 있는 곳은 에덴의 축제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31장 10장 이하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그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그런 보물, 또 아내라는 보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 여자와 남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그 경건한 아내와 경건한 남편이 있는 그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제 가운데, 에덴의 그 즐거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신비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요, 에덴의 즐거움인데, 이 하나됨은 다시 태어나는 아내, 다시 주 안에서 태어나는 남편이 연합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정에게 이렇게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정의 일은 헛되고 헛되다. 가정의 일은 너무 작고 빛도 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지 않니?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이냐? 그래도 네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고 기껏 하는 일이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니? 너도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내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사역, 가정성전을 세우는 일,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선교요, 가장 큰 일이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가장 그 최첨단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식 교수님은 한국인의 멋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 한국인의 멋은 율동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만들 때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새우젓,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마늘,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온 배추, 그 다음에 공중에 걸려있는 고추, 이런 것들을 다 버무릴 때, 그럴 때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우리가 김치를 재료를 놓고 고춧가루 뭐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손으로 한번 거기서 춤추게 되고 율동을 하게 되면 그 김치라는 그런 아주 귀한 음식이 준비되는데, 바로 그 김치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김치를 만드는 일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주를 버무리고 우주를 내가 내 손 안에서 우주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작은 일도 생각을 바꾸면 큰 일이요, 그 다음에 허무한 일 같이 보이는 것도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 가장 창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내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사단은 목회자의 아내 사모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모를 쓰러뜨리면 목회자가 쓰러지고, 목회자가 쓰러지면 그 교회의 평신도들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보다도 사모의 영성이 굉장히 더 크고 깊고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마치 가정에서 아내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쓰러지니까 아들이 쓰러지는, 그 자녀들이 쓰러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우리 가정의 가장 최첨단, 그러니까 사단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를 쓰러뜨리게 되면 가정에서 남편이 쓰러지고 자녀가 쓰러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명령이 못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아내, 또 교회에서는 최경계선에 서 있는 사모들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아내의 자리가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참 남편 된다는 거 어렵죠. 아내 된다라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없으면 가정도 쓰러지고, 가정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연히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볼 적에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자 되고 남자 되는 그런 교육을 그런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주신 그 직분대로, 성경적인 직분대로 가정교회와 가정성전을 세워나가는 남편과 아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정말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남편의 직분, 건강한 아내의 직분을 되찾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는가를,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겸손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남편이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한번 그 남편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를 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 안에서 다시 남편과 아내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 이렇게 회개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주인이 되신 주님, 저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제가 제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온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아닌 다른 것, 대용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러한 길로 잘못 이끌어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에 천대에 내려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편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신 주님, 저는 한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내로서의 회개를 주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내로서의 그거를 그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남편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도움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아내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이번에 두 번에 나눠서 건강한 아내의 직분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내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작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사단은 유혹하지만 가장 큰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이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그 아내라는 직분으로 바로 세워진 그 아내들을 통해서 가정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